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0편 1절에서 구약 816페이지입니다. 시편 20편 1절에서 9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받아주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너의 승리로 말미암아 객가를 부르며 우리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의 깃발을 세우니 여호와께서 내 모든 기도를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으로 어떤 사람은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아.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들은 비틀거리며 들으시고 우리는 일어나 가로서자.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왕을 구원하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아멘. 반갑습니다. 이제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함께 되게 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로 수고하시고 애쓰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를 돌이켜보면 참 코로나로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했던 일들었습니다. 이제 새해 2021년을 준비해야 하는 시점이십니다. 지난 한 해는 누구나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는 잔뜩 두려움과 경계 속에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나 우리는 내년에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겪어왔던 모든 일들을 종합해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언제나 삶의 전쟁터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생각지도 못한 환란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염려와 걱정에 쌓이게 됩니다. 코로나처럼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전쟁을 직접 겪어보지 않았지만 전쟁이라는 단어의 의미를 잘 압니다. 적과 목숨을 걸고 싸워야 하는 것이 전쟁이며 그곳이 전쟁터입니다. 전쟁에서 적을 무찌르지 않으면 내가 죽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됩니다. 역사적으로 실제로 전쟁터에서 셀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다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과거부터 지금까지 전쟁은 늘 있었으며 언제든 어디서든 또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이 전쟁입니다. 그러므로 전쟁과 같은 이러한 환란을 겪는 것은 긴장할 수밖에 없으며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그러나 전쟁과 같은 환란은 단지 물리적인 고통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즉 경제 문제로 우리는 늘 경쟁 속에서 전투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치열한 경쟁 속에 있고 힘을 가진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어떤 사람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재산과 부를 가지고 있지만 또한 반면에 많은 사람들은 한 끼를 먹지 못해서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수많은 다른 투쟁과 어려움들이 있음을 압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육체적으로 또는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때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의 삶에는 언제나 이러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더욱이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믿음을 지키는 영적 싸움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것은 뭘까요? 가장 좋은 것은 전쟁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년에 우리 모두가 어려움 없이, 투쟁 없이, 상처 없이 편안하게 기쁘며 감사하며 축복받은 삶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싸워야 한다면, 투쟁해야 한다면, 단일한 환란에서 승리해야 한다면 이 모든 일을 경계하고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2021년에 만약에 우리가 환란날을 당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된다면 그게 경제적이든 사람과의 관계이든 영적 전쟁이든 전쟁을 해야 한다면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20편은 전쟁과 같은 환란을 만났을 때 성전에서 드린 기도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2021년을 준비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째, 우선 우리가 전쟁을 시작하기 전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 엎드리는 기도입니다. 제가 수련회 갔을 때도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아마 몇 분 동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삶에서 이길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은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어떤 일을 만나도 어떤 두려운 일을 경험해도 그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편 20편 1절 본문을 보면 오늘 성경 20편 1절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환난 날에 우리에게 모든 하루하루의 삶이 평탄했으면 좋지만 그러나 우리는 때때로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우리의 삶에서 환난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 환난 날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성경에서 환난은 전쟁을 의미합니다. 과거 구약시대는 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주인 나라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느 시대나 어느 도시나 강한 나라들은 자신의 세력과 영토를 확장하기 위해서 주인 나라를 침공하여 끊임없이 전쟁을 하였습니다.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주인 나라를 침공하여 자기 땅으로 합병시키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그러나 약한 나라는 늘 전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전쟁이 시작된다는 것은 가정이 파괴되고 생사가 오갈 뿐 아니라 지금까지 피땀 흘려 만든 재산이 날아가는 그러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쟁하는 것 자체가 화단이며 특히 전쟁에서 진다는 것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가족 중에 다치거나 죽거나 하는 일이 생기고 또 전쟁에서 질 때 가족은 흩어지고 노예로 잡혀갈 수 있는 그러한 끔찍한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전쟁이 일어나면 생사가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모든 백성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항상 전쟁이 일어나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세상의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비록 총과 칼을 들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삶에서 늘 경쟁해야 하고 수많은 문제들과 씨름해야 합니다. 늘 이런 상황에서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악을 행하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에서 어려움과 고난을 겪는 것은 삶의 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의 실험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날마다 엎드려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지식, 나의 돈, 나의 능력만으로 이 세상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우리보다 강하며 더 교묘하고 더 지혜롭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을 위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안목과 지혜를 위해서 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일은 우리가 2021년을 대비하는 가장 우선적이고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을 잘 살기를 바란다면, 축복과 은혜를 받기를 바란다면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둘째는 환난날에 준비해야 하는 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 되고 함께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특별히 오늘날 사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개인을 매우 중요시하며 무엇보다도 개인의 자유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회 공동체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라면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압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나의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압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는지 압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가족 공동체고 그 중심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살며 교회 공동체 멤버로서 함께합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말하는 전쟁은 일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의 문제고 나라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가족 나아가 국가 전체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나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전쟁을 하지 않겠다고 말한다고 해서 적들이 봐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그 나라 모든 백성들의 운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전쟁에서 누구라도 봐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이 일어나면 왕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왕과 백성들이 함께 제사를 드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왕이 패하면 곧 백성들의 운명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면 전쟁에 나가는 왕을 위하여 왕과 백성들이 함께 성소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 간절히 중보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편 20편 1절에서 5절 보면 여러분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라는 말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너란 말, 내게라는 말은 왕을 지칭합니다. 백성들이 지금 중보기도 드린 거예요. 환난 날에 왕께 응답하시고 이 말이죠. 백성들은 왕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왕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높여주시고 도와주시고 붙드시고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고 계획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뿐만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여 대가를 부르며 깃발을 세우고 다시 승리의 행진을 하고 돌아오시도록 기도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왜? 이 전쟁의 왕이 지면 자기들의 인생도 끝나는 문제거든요. 예? 전쟁에 나가는 왕이 지면 자기들도 끝나는 문제예요. 자기들의 목숨이 달린 문제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왕도 국가를 위해서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백성들도 한 마음으로 왕의 건강과 안전과 승리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왜냐하면 왕과 백성들은 생사가 달린 문제로 한 배를 탄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찬양도 이렇게 잘 맞는 찬양을 오늘 불러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된 사람이죠. 왕이 전쟁에서 패하며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망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말 전심으로 국가와 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교회 공동체로 영적 전쟁 속에서 한 배를 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서로 적이 아니라 동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이기려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신장감을 가지고 서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실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적이 누군지 아군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죠. 우리가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면 주님의 교회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어떻게 되든 나는 상관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한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앞둔 왕을 위해서 기도한 것처럼 오늘 영적 지도자로 세운 목회자들 위해서 또 여러분들이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교회 공동체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들이 잘 살고 저도 잘 살고 서로가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 못하면 서로가 적이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한 배를 탄 운명이 같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진심으로 한 마음으로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입니다. 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뭘까요? 무엇보다도 중요시 되는 것은 군사들의 사기입니다. 비록 무기가 좀 부족하고 숫자가 적군들보다 좀 적어도 두려움 없는 용맹함이 있다면, 꼭 승리하겠다는 마음이 있다면 어떤 군사들보다도 강한 군사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는 마음이 없고 적을 두려워한다면 그들이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이미 전쟁에서 패배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저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전쟁에서 하나님께 대한 확신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20장 6절에 보면 다윗 왕과 백성들이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도움을 바라는 제사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응답으로 어떤 한 사람이, 누구지 모르겠어요. 아마 제사장 선지자인지 어떤 한 사람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제 통하여 기도의 응답을 선포합니다. 왕과 백성들의 한 마음으로 드린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왕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는 것을 선포합니다. 20장 6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기름 부은 자를 구원하시는 줄을 이제 내가 아노니 I know, now I know라고 이렇게 now this I know 부통주의라고 내가 안다고 그의 오른손이 구원하는 힘으로 그의 거룩한 하늘에서 그에게 응답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열심으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의 인정을 통해서 어떤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왕과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왕을 지키시고 구원하시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성경 20장 7절 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적들은 자신들의 병거나 말을 의지합니다. 즉 그들은 자신들의 군사적 무기를 의지하고 전쟁에서 나와서 싸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전쟁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병거, 어떤 사람들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렵니다. 여러분, 그 당시의 병거와 말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러나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에서 무기 없이 나가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군사력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전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무기를 준비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무기를 의존해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우주의 통치자이시며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전쟁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은 무기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20장 8절에 보면 적들은 비틀을 미서를 짓지만 우리는 일어서서 확고히 설 것이다. Stand firm. 확고히 설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전쟁에서 싸우고 이기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믿음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믿음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 없이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부족할지라도, 우리가 비록 지식과 지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없다고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혼란과 어려움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놀라운 성령의 역사와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마음으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함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2021년 한 해를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분명히 저는 말씀드립니다. 세상은요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경쟁이 있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환란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가 코로나가 올 줄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누가 코로나를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무도 생각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환난과 어려움도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성경의 여호수아처럼 또한 수많은 인물들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어떻게 도우시고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님의 영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도전이 와도 어떤 싸움에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오늘 세 가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첫째, 항상 기도로 대비해야 합니다. 둘째, 한 마음으로 하나로 서로가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는 하나님께 대한 분명,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우리가 반드시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오고 힘든 일이 있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전쟁에서 환난에서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2021년도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환난 날에 승리하도록 기도 용사가 되게 하소서. 교회가 서로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우리가 매일 밤 9시간의 기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그때도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힘이 되는 시간들입니다. 주님께 분명한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게 하소서. 2021년도에 가정과 교회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하소서. 우리가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의 능력과 역사를 바라봅니다. 2011년도에 어떤 일이 생길지 무슨 일이 생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런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자녀를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날마다 기도로 준비하며 기도 껴있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와 저희들이 정말 호심하여 서로 기도하고 중보하며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도 아버지 낙심차게 하고 하나님 갖고 있어서 믿음으로 아버지 전쟁에서 싸움에 이길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역사를 경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세우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하나님의 믿음 잊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주님의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능력을 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저희들에게 가득 차게 하시고 축복된 삶을 살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에 참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코로나로 수많은 고통, 어려움과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1년도에도 어떤 환란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어떤 고난이 있을지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가 이 환란날에 또한 이 전쟁터에서 저희를 절대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늘 기도로 껴있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그리스도의 노릇을 살아가게 하시고
빛과 소금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떤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하나님 교회가 축복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 영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참으로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이 있는 시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말의 시대에 저희들이 껴있어서 하나님 그들을 도전하고 복음으로 인도하며 그들에게 말씀 전하는 귀한 아버지의 시간이 미사되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나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겸손해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대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저희 교회가 하나님 뜻을 이루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교회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인 삼은